12월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또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닫혀진 문 앞에서라는 주제입니다. 누구나 닫혀진 문 앞에 서면 어려움을 겪죠. 대부분의 감정적인 혼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크게 낙심이 돼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닫혀진 문을 지난 다음에 즉 시점으로 올 때 시간이 미래, 앞으로 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의 상황과 고백을 통해서 닫혀진 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성탄을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지 못했지만 미리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아름다운 찬양 또 아주 기쁜 찬양을 했는데요. 청소년기에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저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좋은 일이 있지만 혹은 나쁜 일이 있지만 혹은 높고 낮음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제일 높은 봉우리,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체험하시는 2021년 2주간이 남았는데요. 이 13일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 닫혀진 문이라는 주제를 보면 닫혀진 문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저는 세 가지 이미지를 압축한 용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좀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체크하고 또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닫혀진 문을 우리가 문제로 규정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일종의 관점 혹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갑니다. 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점이 믿음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성숙한 믿음을 이룹니다. 제가 2007년, 8년 설교한 시리즈 중에 있는데요. 믿음의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기 믿음의 공동체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것이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간구,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가시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이래요. 내가 이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모든 것이 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설교 제목을 저희들이 목요일 날 주보를 인쇄하는 원고들을 다 확정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밤에 제가 매듭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매듭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입니다. 소아시아의 프리기아라는 조그만 옛날에 도시국가니까 왕국이 있었는데요. 이 프리기아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 또 신의 사람들이 신탁이 있었습니다. 왕은 진마차를 타고 이 도시로 들어온다, 왕국으로 들어온다라는 신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대했습니다. 누가 진마차를 타고 올까? 진마차를 타고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 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였던 고르디우스가 진마차를 타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아니고 프리기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왕을 세웠습니다.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예복을 입히고 궁전에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르디우스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진 이 진마차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가서, 즉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전에서 그가 진마차를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줄로, 동아줄로 꽝꽝 묶어놨습니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탁이 나왔는가 하면 고르디우스가 묶어놓은 진마차의 매듭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 않겠어요? 왕이 되는 일인데. 매듭 풀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으나 아무도 매듭을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젊은 용사가 자기 도시국가의 왕이었으나 정복전쟁을 위해서 아시아를 가다가 이곳에 들리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진마차와 매듭을 노려보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매듭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페델리시티라는 분의 그림입니다. 진마차의 매듭을 알렉산더가 자릅니다. 그전엔 사람들이 손으로 매듭을 풀려고 다 노력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매듭을 푸는 방법, 칼을 쓰지 말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끊어냈다는 거죠. 이것이 알렉산더의 결단력이나 또 목표를 향한 그의 도전정신 혹은 개척정신, 정복자로서의 알렉산더를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알렉산더의 매듭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사람은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손으로 무슨 기름을 발라서 아니면 그 매듭에 불을 씌워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그 매듭을 끊으십니다. 첫 번째로 끊으시는 매듭 풀기의 방식은 채워주심이라고 저는 용어를 정의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으실 때, 여러분의 매듭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께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방식은 채워주심입니다. 근거는 8장 32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묵상 훈련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묵상 학교든지 성서대학이든지 제가 꼭 중요한 단어를 줄로 치라고 말씀드리는데 두 군데 줄을 주시면 좋습니다. 서술어, 동사로 작동하는 단어를 찾아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내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우리말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훈련하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쓰여진 내어주신 이때 내어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권한과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이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도 정통하고 또 유대의 율법에도 정통한 일종의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러한 탁월한 일종의 학자였습니다. 내어주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의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그것은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다라는 것은 선물로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로 주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선물로 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줘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더 큰 어떤 뇌물처럼 큰 선물을 줘서 내가 이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크게 노력하거나 헌신하거나 수고하거나 뭘 준 게 없지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시지 않겠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공급하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곧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를 오래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서 일을 하고 또 공동체의 신뢰를 얻고 또 리더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점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닫혀진 문 앞에서 그만 확신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일에서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삶에서 매일매일 혹은 매달 혹은 금년의 삶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그릇에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그릇에 무엇을 채워주나요? 많은 걸 채워주죠. 어떤 사회든지 그릇을 채워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자 되는 것 혹은 풍족한 삶을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사회에서 어떤 힘을 갖는 것,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이름이 잘 알려지는 것, 이런 정도를 모두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 가장 빠른 길을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빈 그릇에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채워주심을 충분히 경험하고 확인하고 인정해야 닫혀진 문 앞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아주 처음 믿을 때나 좀 흔들리는 신앙인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신기하게 여러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신앙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우리 슬로건처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일하십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좀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것을 주는가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 스토리들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든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든지 삼손이든지 다니엘이든지 다윗이든지 다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그때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 보면 좀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채워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를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부하는 기계처럼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요, 저 스스로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유경쟁 입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지금 대학교처럼 시험을 치르는 입시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연합고사가 돼서 서울로 다시 제가 고등학교를 옮기고 대학교 입시가 됐는데 그때도 본고사가 폐지되고 지금의 수능시험처럼 학력고사를 봐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은 30대, 40대에도 진한 아쉬움으로 늘 남았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하면 제가 유학 가고 싶은 대학이 보스턴 건너편 캠브리지에 있는 MIT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물리를 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물리를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노력했는데 제가 원하는 학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또 직업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이면 유학가 있을 학교를 저는 30대 후반, 40이 다 돼서 유학 길에 올랐을 때 그 도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전 제가 다니는 학교에 먼저 가지 않고 보스턴에 도착했던 1997년 겨울 12월 마지막 날 저는 기숙사 배정을 받은 다음에 30분을 뛰어서 강 건너에 있는 MIT 앞에 갔습니다. MIT 앞에 가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날 추운데 소리를 한번 지르고 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원하는 방식대로 디자인대로 살았으면 저는 지금은 아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거나 또 연구소에서 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의 지금을 돌아서 보면 제가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걸어온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제가 공부하는 것이나 지금 목사로서 일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제가 예상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계획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제게 없었다면 제가 이 매듭을 풀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 채워주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요, 이 한 해가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으로 채워주셨는지를 좀 세세하게 여러분이 관찰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도 따져봐야 합니다. 20대, 30대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 40대 때도 잘 모릅니다. 동양에서 아주 60을 중시하는데요, 60년쯤 지나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었음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들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매듭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로 매듭을 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덮어주심입니다. 덮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큰 잘못이 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덮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을 신조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시는 횟수보다는 적지만 제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냥 좀 받아들이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서 성숙한 혹은 변화된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몇 분과 함께 또 송년이 되니까 제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한 공동체, 조직을 책임진 사람들 몇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글과 같습니다. 제 나이까지 한 분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전투와 전쟁은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총을 맞으면 쓰러지는 것이고 팔이 잘리면 팔이 잘린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가? 여러분 혹시 그것에 생각해 보셨나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가정, 괜찮은 부부, 괜찮은 부모와 자녀인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 제가 상의하고 또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어려운가 하면 둘 다 아주 모범적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 덮어주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 10년 전, 20년 전 일을 오늘도 얘기할 때입니다. 1991년 1월 1일 날 너 그랬지? 30년 지났는데 오늘 또 그러네? 이러면 그 관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주 짜증나잖아요. 덮어준다는 것은 그것을 알지만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실 텐데요. 아이들하고도 딱 얘기할 때 너 금년 1월 1일에 나한테 20가지 써서 냈지? 31일인데 이거 안 했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아이들이 튀어나가기 쉽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하고 누구나 범죄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우리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 질문이 훨씬 더 거세집니다. 사단은 그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겠다고 그럴 때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일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시는 거야.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것은 굉장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옷장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흰 옷을 잘 입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흰 옷을 입고 나가면 뭘 먹을 때도 유치원에 갈 때도 놀을 때도 쉬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수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흰 옷처럼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흠결이 있어도 조금만 얼룩이 져도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바울은 8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덮어주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옷은 흰 옷이 더러워질 만큼, 새카매질 만큼 어떤 패턴이나 무늬를 이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듭을 푸시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워주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덮어주심으로 우리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덮어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을 덮어주시는 그런 실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또 이 두 가지가 나의 인생 가운데 또 2021년 이 한 해 가운데 어떻게 내 인생에서 날줄과 시줄이 되어서 천으로 짜여져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듭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